안녕하세요. 어, 참석하신 이성결 형제님, 부처님은 제가 잘 알고 또 자매 되시는 분 또 그 부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또 성장해서 이렇게 또 모임을 참석하시고 또 계속 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저는 지난달에 그 용평 인도원의 모임에서 그 수련회 갔다 온 주제를 가지고 일부를 좀 교제를 할 생각입니다. 다윗 시편 90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가 70이 됐을 때 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다윗이 생애가.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참 하나님이 인정한 말을 제가 그 마음에 항상 갖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 보면 다윗이 물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에 대해서 또 오늘은 주제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반역한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 나이가 올해 70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70년 동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70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선 두 길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부류는 다윗의 선한 길로 행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여로보암의 그 길,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두 가지 길. 그래서 다윗의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같이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오늘 질문도 제가 몇 번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1절을 성도님들이 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네, 이 장의 말씀에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사로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이 장에 보면 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가 되고 무너지고 휘파가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먼 곳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6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의 수가 나오는데 약 4만 2천 몇백 명 됩니다. 4만 2천 몇백 명 있고 또 노비와 종과 노래하는 자들 다 합해서 약 한 5만 명에서 조금 몇 명 부족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그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수가 얼마나 되죠? 이 성경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면은 약 한 몇백 명, 몇백만 명, 그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돼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수가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계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 그렇게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어떻게 되죠? 70년입니다. 70년. 70년이 다 차서 1차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1차로 돌아온 자들이 약 5만 명이 되고 또 에스라서 8장에 보면 2차로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2차, 3차에서는 많지가 않고 가장 많은 1차가 이제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가지 않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라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이런 돌아오는 자들은 상당히 적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그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성경 자료들을 보면은 수억 또 어느 적에는 한 30억까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당시에도 보면 노아 가족 외에 8명밖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수가 적은가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죠. 430년 동안.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시굴라 백성, 보배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을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원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성이 강하게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에스라서 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리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바사왕 고레스가 나오죠. 이 바사는 오늘날 페르시아입니다. 처음에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피르시아 왕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왕 이 고레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에레미야서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 고레스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입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인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명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그럼 고레스가 떻게 되죠?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에 유대에서 끌고 온 포로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자기들의 포로입니다. 자기 왕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을 70년이 차기 전에 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죠. 그 역대하 그 옆에도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도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한다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감동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치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우리 주기동 형제님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졌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가서 다 휘파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 그래서 성전은 꼭 예루살렘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다 휘파되고 거기에 뭐가 되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거기 또 세워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흥분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 고레스 마음도 움직이고 명령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고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징계, 철저하게 징계를 받은 후에 다시금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이 지역이 어느 곳이냐 하면은 그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 바사왕이 다스리던 지역이 우상의 본거지고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그곳에서 우상을 팔아서 팔던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왕되는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돼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좀 보내서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성전을 지라.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자원을 다 주겠다. 다 보내겠다. 이 고레스는 그렇게 했는데 애굽 왕 바로는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또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들 밑에서 일을 해야 자기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바로는 안 보냈죠. 바로 왕 그 장자를 칠 때까지. 근데 이 고레스는 자기의 그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뿐 아니라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건 없이 다 돌아가라. 그렇죠. 조건 없이 돌아가라고 그랬죠.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되죠? 너희만 가라. 너희 남자만 가라. 너희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또 그러면서 가축도 두고 가라.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가축도 필요하고 자녀들도 가야 되는데 바로는 그와 같이 했지만 이 고레스는 조건 없이 다 돌아가라.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500km가 된다고 그러더라. 1500km.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젊은 장정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또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5만 명이 1500km를 가게 되면은 얼마나 걸리죠? 하루에 20에서 25km밖에 걸어서 못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달 정도 또 에스라에서에 보면 2차 교환할 때는 4달이 걸렸더라고. 4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을 지러 가는 거리가. 그러면 그 중간에 그 대적하는 자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물건들을 뺏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수와 많은 가축을 데리고 왔지만 선한 손이 다 그들을 막고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많은 수, 5만 명이 대이동을 했는데 가축과 안전하게 2달 동안 그것도 1500km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남사에서 여기 이렇게 올 때 보면 차로 한 3, 40분 걸리는데 어떤 때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으면
조금 불평도 있습니다. 불만도 있고. 아이고, 날씨가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거 오는 것도 어떤 때 불만이 있어요, 사실. 이거 힘드네, 이거. 그런데 이 백성들은 2달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만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돌아간다. 기쁨으로. 근데 또 어떻게 되죠?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고관들이었습니다. 왕, 또 제사장, 또 레위인, 그 고위 관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서 직장, 터전을 다 잡고 거기서 지위가 높은 그런 높은 신분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조건 없이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냥.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들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내가 좋은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사 지역에서도 보면 그 부모들은 농사 짓고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서 학교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 절대 남사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직장, 좋은 또 자녀, 좋은 학교 돌아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5만 명뿐이라고 그러지만 이 5만 명의 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길을 어려운 길이지만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보면 그 70년 동안 그들은 완전히 그 지역에 기반을 잡고 그 지역의 유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던 그 모든 권력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물질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만 명 중에 이 돌아가는 자 편에 서겠습니까?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 편에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이 돌아온 자 편에 쓰실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면 바벨론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다. 한 분도 없네요. 사실. 근데 자 그런 질문을 저들이 들었을 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현실적으로. 어,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 나오는 고레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44장과 4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죠. 고레스는 그 나의 그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칭호를 주죠. 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나의 목자다. 나의 기쁨을 채워줄 자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많은 곳에 보면 바벨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 목자라. 또 고레스 마음을 거기에서도 보면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기쁨을 그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할 거다. 성전을 짓게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 45장의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이 고레스를 불러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장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러서 너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거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칭호를 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불타고 황폐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그래서 이 수백만 명 중에 돌아온 자들이 5만 명 황폐하고 터전이 아무런 그 잡초만 많이 무성하고 제가 볼 때 그 남새 어느 집이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된 건 이제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풀이 잡초가. 야, 6, 7개월만 해도 저랬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70년 동안 황폐했는데 그 나무 같은 게 막 자라고 있었을 겁니다. 뱀 같은 거 뭐 이런 득실득실하고 사람이 완전히 살 수가 없는 곳. 그곳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베어내고 성전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황폐한 곳에 그래도 돌아가겠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겠습니까? 그 돌아가서 이 바벨론에 있으면 편안하게 넥타이 매고 참 시원한 그 에어컨 밑에서 이렇게 살아도 좋은 차, 또 좋은 환경, 좋은 집, 그 가운데 사는데 에루살렘에 돌아가면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스룹바벨 인도에 따라서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그 성전 기초를 놓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왜냐하면 그 나무 같은 거 비워내야 되고 성전을 지려면 그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2달 동안 와서 그렇게 했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돌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들? 돌아가실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겠어요? 이제 먼저보다 그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네요. 사실 힘든 것입니다, 사실. 성전을 지라 그 마음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죠. 또 주변에 대적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를 했는지 몰라도 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저 못지게 또 계속 방해가 있죠.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물론 투덜거리고 또 불평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라갔습니다. 이 구약성경 시편 126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편. 126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보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는 포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끌려왔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또 멸망당했는데 이 바사왕의 우리는 노예인데 바사왕이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모든 자원 같은 거 다 주겠다 그렇게 할 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5만 명이 그렇게 얘기죠.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가서 성전을 지어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이 가득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하게 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전 짓는 데 어떻게 되죠? 2달 동안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짓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성벽 짓는 게 또 있습니다. 계속 남아있고. 그와 같이 2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돌아온 목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고색, 이 어려움, 이 눈물 나는 대적들의 그 회방이 있지만 그래도 기쁘다. 하나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고백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이 돌아온 자들, 에레미야 말씀대로, 아니, 에레미야가 아니라 그 에스라 말씀대로 이 돌아온 자들, 이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 그들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근데 도란 무리들은 왜 사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는 왜 사느냐? 또 여러분들은 왜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래서 제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죽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죽기 전에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소원인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러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 방황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은 그 땅에서 일구어 놓은 것 다 잃어도 좋다. 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도 주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예배 드리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마치 물을 떠난 고기가 헐떡헐떡거리는 것 같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날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기쁘구나. 그런 그 고백을 드립니다. 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그러기 전에 제가 유행가나 세상 잡지나 이런 거 세상 것들이 가득하 있었고 제, 저희 그 사업장에 오면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일했는데 그때부터는 가게 문 닫고 예배당 가는 게 무조건 가야 된다. 가야 되는구나. 이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전에 어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특별하게 가족 중에 꼭 부득이 있어야 될 일 외에는 최대한 예배당에 주일날 빠지지 말아라. 근데 부득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빠져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안 빠지면 좋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죠. 또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음식, 좋은 집,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더라고요. 많이 주변에 보면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니고, 좋은 옷을 또 입고, 좋은 신발 사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딱 멋을 내고,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게 될 땐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맨날 그 쪼그리고 앉아서 일만 하고 또 그것도 보면 맨날 옷, 입는 옷만 입는 것 같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실제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사십니까? 또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가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또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장에서 보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 이 바벨론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근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여기 3절하고 틀립니다. 5절에 보면 3절에는 감동이 안 나오는데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 올라간 자는 5만 명이라는 자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흥분되고 감사하고 그것밖에 더 좋은 게 없다. 그래서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감동을 받으시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자는 소수인 것입니다. 항상 거듭난 부류는 어느 시대나 소수의 무리인 것을 생각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라온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국의 의상 이 발포라는 사람이 그 1917년 그 1차 세계 대전 중에 있을 때 그 영국이 세계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팔레스타인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때 발포가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필요한 금액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약 20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AD 70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다 지원하겠다.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건설하라. 그때도 돌아온 자들이 소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아,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여기는 70년이 아니라 약 2000년이 됐습니다. 2000년이 돼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경제, 금융업, 모든 정치,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 사상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라,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영국 회장이 얘기했죠. 돌아가라. 근데 이때도 소수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되죠? 이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학살됐습니다. 또 바벨론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죠? 안 올라온 자. 거기서 고생했습니다. 또 이스라엘로 안 돌아온 자들이 1차 대전 때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죽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네 번째 보면 이 에스더서에 조금 나오죠. 에스더서 보면 그 에스더서도 보면 바사 왕이 그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큰 나라 제국인 것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에스더 그 지역은 다스리고 있었는데 에스더 보면 이 에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을 때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그, 그래서 1차 때 에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2차 그 중간에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그 학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서왕 통치 기간에. 그럴 때 그 에스더서 3장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 왕인가 그 왕 밑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아말렉 사람인데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이고 유대인입니다. 이 하만이 어떤 자였냐면 이 왕, 저 문에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총괄하는 사람인데 왕이 하만에게 얘기했죠. 거기 모든 그 경비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을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리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할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만이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 저놈, 저 유대인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만 아니라 유대 사람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뭐냐면 바로 저기 하나님이 저 얘기해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보호로 그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칙령을 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그 멸절시킬 그 조서가 꾸며졌지만 하나님이 그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서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뒤집은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하나님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신 날.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날은 오늘날도 죽음에서 건진 그 날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오늘날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그때 기록이 된 건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베드로는 이 주님의 그 위엄을 친히 봤습니다. 그가 언제 봤냐면 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변형됐다. 변형됐다는 뜻이 변태라는 겁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또 그 빨래하는 자가 그 옷을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 그 얼굴이
굉장히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거기 말씀하죠. 저기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 그 세 명을 구름을 덮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베드로는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아, 이 하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었구나. 내 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그렇죠.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나는 신이 그의 위엄, 그 영광을 본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우리는 잊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을 입을 것을 바라봤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또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영광이 우리가 이제 잊게 될 것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베드로가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자들입니까?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감동을 받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우리가 받고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